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가사와 같이 약할 때 주시는 하나님,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 가운데에서 안 되는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에, 혹 막히는 일이 있거나 어렵고 당황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가족과 함께 서로 소통하고 이야기 나눌 때에 얼마나 그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으면서 참 맛있네요, 참 감사해요, 거저 먹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들은 주인이 아이고 마음에 어떤 감동이 됐는지 많은 감자전을 붙여내온 경우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혹은 가족과 함께 혹은 교육자들과 함께 동네에서 밥 한 그릇을 사 먹을 때 내 돈 주고 사 먹는 것이고 또 내가 선택하여 온 것이지만 그렇게 내가 가고 싶은 곳에서 먹고 싶은 곳에서 김치찌개를 먹든지 된장찌개를 먹든지 나한테 그렇게 제공해 주는 이와 장소가 있다는 것이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세 끼를 아내가 준비하는 음식을 먹지만 늘 우리가 마음속에는 있어서 매일같이 고맙다는 말을 하지는 않지만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때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 말은 우리 모든 이에게 살아갈 맛을 더욱 깊게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첫 기도를 여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혼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엽니다. 물론 그것이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맞느냐 그것은 두 번째 치고, 물론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할 주권을 아뢰는 것이 그렇게 순서이겠지만 우리는 먼저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입장이 된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감사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푼 자에게 고마움을 보답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동으로. 그리고 입술로 표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영성가인 로널드 롤하이저라고 하는 분은 오직 한 종류의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 한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그런 용어를 쓰니까 엄청 우리하고는 별개력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내 가정에서 아이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을 때 엄마 감사해요, 그 말은 그 부모에게 또 그 음식을 준비한 이에게 얼마나 신나게 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조그마한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더 맛난 음식을 더 많이 준비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랑스러운 자녀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주부의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명절을 앞두고 오늘까지 이렇게 저렇게 준비한 일들이 허리 부러질 정도의 일은 아니지만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자잘구레한 일부터 큰 일까지 참으로 일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가족 가운데 누가 한 번이라도 표현했다면 모든 것은 눈 녹듯이 스르르 녹고요. 괜히 또한
감사한 마음이 모두에게 다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밖에서의 생활보다도 옥중에 갇힌 날들이 더 많이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내 신세가 이렇게 될 줄 나도 몰랐다 그러면서 원망하거나 그들이 불평했더라면은 그들의 삶이나 또한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에 큰 변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지가 되었지만 갇힌 자의 처지가 되었고 이런저런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 옥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죄수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도 있었고요. 단순히 옥문만 열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복음 역사, 선교의 역사의 문이 활짝 열려졌고 그 인생의 문이 열려졌던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문이 열리고 찬송과 기도로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내가 감사하며 사는데 혹시 나에게 흠결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나에게 잘잘못이 크고 작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나를 대적하거나 누가 나를 못되게 말하거나 누가 나를 비방하리요. 웃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으리요. 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0평생, 50평생, 80평생 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내용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더욱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헬라어로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카리스, 분에 넘치는 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의를 베풀다 할 때 분에 넘치는 호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 전, 50년 전, 60년 전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오늘은 참 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5, 60년 전이 지옥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참으로 어려웠던 시절들이 우리 모든 어르신들에게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잘 적응하고 좋은 직업도 갖고 가정도 갖추고 집도 장만하고 자녀들도 분가시키면서 다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물론 정말 난 다복한 사람인가? 라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 질문하게 될 때 아직은 그런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은 여러분, 오늘까지 이르렀을 때에 우리가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 복된 시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아직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넘치는 은총은 아직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비되어진 은혜와 축복의 삶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전보다 더 행복하고 이전보다 더 만족감을 갖고 이전보다 더 복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든지 다시 우리의 마음에 새겨보는 말씀, 그것은 오늘 골로새서 2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행하라. 여러분,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도 감사해야 되지만 이렇게 저렇게 좋은 일이 많아서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가 찬양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수시로 변하는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건강치 못할 때도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물질의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때는 그렇고 저 때는 저렇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았으니 그것이 가장 큰 은혜요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게 되었으니 가장 감사하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그것이 큰 축복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것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지나 늘 같이 했던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게 하려고 우리가 10년, 20년 우리가 전도한 분도 우리 주위에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야 됩니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백성 되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가 수십 번 말했지만 그들의 마음에 조금 미동되는 것이 있습니까? 전혀 미동되지 않고 감동이 없습니다. 강팍해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붙잡아 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어야지, 교회 다녀야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아는 것 엄청난 사건이기도 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전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었고 또한 자기 자신이 자기 가정의 주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깥 양반, 안주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깥 주인, 안주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뜻은 그 가정에 책임이 있는 가장이고 또 책임이 있는 주부라는 뜻이겠죠. 그러나 안주인과 바깥주인, 공이 안주인과 바깥주인 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경영자요, 내 가정의 주인이요, 내 가정의 가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늘 고백하고 늘 찬양으로 나가는 감사의 가정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변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말했지만 이제 주여 내 가정에 내 심령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인공으로 모신다면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당 업주가 바뀌면은 상호도 바뀌고 직원도 바뀌고 인테리어도 새로 하고 모든 메뉴가 바뀝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주님께서 내 삶을 경영하는 경영자이신데 여러분, 그분에게 맡기면 더욱 겸손한 믿음, 주님만을, 주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고, 여러분, 베드로가 성경에서 고기 잡는 어부라고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러분, 로마를 가보세요. 바티칸 성전을 가보세요. 여러분, 바티칸시, 베드로 대성당 몇 번 말씀드립니다. 대단합니다. 10만 명이 이상이 예배하고 미사할 수 있는 성전이고요, 그 가장 중앙 로비에 베드로 좌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등상이 약간 이렇게 살짝 움푹 파인 듯이 보여지는 것은 가이드 말에 의하면 모든 세상에 있는
순례객들이 그 앞에 입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시면서 저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던졌고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전에는 선생이여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여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셨기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만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주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내 자아가, 내 경험이, 그가 그렇게 살아왔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그렇게 180도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제 다 만들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아직도 다듬어져야 되고요, 아직도 좀 고칠 부분이 있고요, 아직도 새롭게 지음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고치소서.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의 삶에, 내 삶에, 우리의 가정에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주 앞에 고백하고 간증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어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내 운명의 주인은 나다. 내 영혼의 선장도 나다. 아주 오만한 자신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오만한 모습을 보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오스카 와일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의 주인이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내 영혼의 선장이 아니었고 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쾌락이 나를 지배하도록 허용했던 것이다. 이 세상이 나를 지배했고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재물과 부귀와 영화의 종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귀하고 소중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에 매이거나 그것에 눌리거나 그러한 세상의 것에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말하기를 돈은 최상의 종이요 최악의 주인이다. 돈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를, 돈을 종으로 부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가 듬뿍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자아로 늘 못된 그 탐욕이 가득한데 우리가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 찬양 가사가 있는데 너무나 우리 귀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거기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무엇입니까? 그건 내려놓아야 주님이 참 내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오늘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내 잔이 어떻게 이렇게 크고 넘칠 수 있습니까? 주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날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아니, 아직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함으로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때에, 오늘 시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케 하시고 내 삶에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을 가득히 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득히 채우는 날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잔이 차고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날들이 앞으로 더욱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다윗은 내 잔이 차고 넘친다고, 주 앞에 감사하다고, 어떻게 이렇게 좋은 날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지요? 이런 날이 또 나에게 있을 수 있는 건지요? 즉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오늘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 오늘 하늘나라 가도 한이 없습니다. 뭐 그러한 뜻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늘 자기 잔이 넘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늘 고백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진국 같은 신앙을 지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느 누가 설렁탕을 먹는데 그 다음에 갔는데 밍밍하면은 그 집에 가겠습니까? 그러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곰탕집에 가서 그 국물을 먹어보면 진하고 고소하고, 그러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의 신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교회밖에 없어요. 저는 말씀만 의지하고 오직 말씀만 사모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편질되지 말아야 되고요, 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의 뿌리를 꼭 내려야 됩니다. 어떤 나무가 태풍과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까? 물풀의 나무와 같이 시냇가에 깊이 심겨지면은 혹시 잎사귀가 떨어지고 가지가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뼈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새봄이 되면은 역시 가지가 파릇파릇, 잎이 새싹이 파릇파릇 나오는 것입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라고 있습니다. 모소 대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나무가 다 원리가 그렇지만 한번 보실까요? 저게 모소 대나무의 싹난 모습입니다. 대나무는요, 저렇게 3cm, 5cm 싹이 나오려면 5년에서 6년 동안 땅속 깊이 아무 얘기 없다가 5년 지나면 저렇게 3cm 정도의 싹이 올라옵니다. 대나무 싹이요. 그동안에 자라나기 위해서 많은 자양분도 축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면 이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5년이 지난 후 한 90일, 석 달이 되면은요 27m 대나무로 자라납니다. 보실까요? 예. 3cm밖에 안 됐지만 5년이 지난 후에 3개월이 되면은 27m 이상으로 확 큽니다. 여러분, 90일 동안에 큰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5년 동안 자라고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니까 저렇게 훌쩍 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뿌리를 잘 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동서남북에 우리가 흔들리고 낙심하고 우리가 늘 주 안에서 온전히 신앙생활 못하도록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윗은 내 앞에 대적하는 자가 있는데 그 대적하는 자 앞에 나에게 큰 상을 차리시고 내 잔을 높이 두오니 이 잔을 가득 채우소서, 오늘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는 날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험한 일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팬데믹이 3년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보다 더 어려운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강화도에서 요 며칠 전에 3.7의 지진이 있었는데 이제는 5.7 그 이상의 지진이 대한민국에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3년 전쯤에 전염병이 이렇게 전 세계에 돌 것이라고 말한 이가 누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하고요, 믿음의 뿌리를 깊게 성전에 내려야 됩니다. 늘 오며 가며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늘 식탁에 둘러앉을 때마다 늘 감사해야 되고요, 자녀들이 오고 갈 때마다 늘 고맙고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죠. 가정의 아이 울음소리와 함께 기도의 소리가 늘 가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상의 소리만 더욱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속에서 뿌리를 잘 내리면 보이는 부분이 자라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뿌리를 박으면 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니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뿌리를 깊게 내리며 그래야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게 될 때에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매일매일 나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와 이 설날 아침이지만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은 다 귀하게 여겼던 것 천히 여기며 오직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만을 늘 귀히 여기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만을 알기로 작정했듯이 저희들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희 십자가만을 의지합니다. 몸된 교회에 뿌리를 깊게 내리며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옵소서. 내 잔이 차고 넘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다 응답받는 승리하는 복을 받는 성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